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도 가실 때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면 좋을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의 마음 중심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막 얘기를 한다면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져 가게 될까요? 모여 있는데 예수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또 뭐 직분자들과 함께 막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회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서서 회의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은 다 이렇게 운영되는데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교회에 뭔가 일원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와는 조금 다른 어떤 이 시간적인 사건을 둘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들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을 통해 지금 유대교는 당시의 유대교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성경을 펴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러한 일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존심,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은 싫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뭐예요? 싫어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말씀을 펴고 나누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모여있는
목사와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과 아니면 리더 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기도냐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렇게 가면 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싫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죠.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다 참여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지금 잘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상당한 어떤 입지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룹들이 모였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위에 있고 발언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싫을까요? 복음이 싫어요. 말씀이 싫어요. 즐거움과 재미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발언에 자존심과 자기들이 있는 위치와 내가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나의 기득권과 자기 입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뭐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목사들이 다 모여 있어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목사님입니다라고 모여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입지와 내 자랑 이제 그건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노예 이런 게 되겠지만 그걸 좁혀서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 서 있는 리더 그룹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들을 통해 무엇이 남아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싫은 건데 그러면 누가 싫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가 진행되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싫고 귀찮고 그것이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고 뭐만 나와요?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나의 입지,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목사가 뭔가를 한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들이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할까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임에게 어떤 것에서부터 주어진 어떤 권력과 힘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 회의라고 해봅시다. 누가 그거 하라 그랬냐? 이런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했느냐? 이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너네가 뭔데? 지금 다 위치를 다 가진 사람들이 보여서 너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도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질문을 바꿔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너네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걸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3,000명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누구 뜻대로 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거에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구의 권세냐, 우리가 장로인데,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질문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저 영혼이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어떻게 이 병자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권세자들에게,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자들에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 불편한 그들에게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새롭게 하는 날이 시작된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3,000명이 돌아오고 오늘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의 이름, 누구의 집단,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허락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놀라운 이 역사들은 예수님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어떤 직분과 자리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은 그 자리 때문에, 어떤 역할 때문에 뭔가 허락이 되고 뭔가 되고 그건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과 새로운 날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자들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에 의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지, 여기 만약에 사람의 뭔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말은 교회인데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말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다른 이로서는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이 볼 때 관점들, 어떤 위치들, 자리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대답. 질문이 잘못됐어. 누가 이거 하라고 했어? 누구의 이름으로? 내 허락 받았어? 너희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질문을 바꿔본다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능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내 허락 없이 누가 이렇게 우리 집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 질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곳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묻는다면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